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구원을 시험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한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얼마나 크게 믿는 믿음의 분량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문둥병을 치유하고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에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믿음은 로마서 1장의 이신칭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가져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쫓는 무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니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기적과 능력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내 영혼 구원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너희 안에 구원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때때로 의심하고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절대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갈대처럼 숨죽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숨죽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신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흔들리는 믿음도 용납하고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저는 제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절대 확신하는 신자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시험하고 확증하는데 더 좋은 자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셔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 시절 저는 존경하는 장로님이 때로는 목회자 가운데서도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정말 모르겠네.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네.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또는
하나님만 아시기에 예수님 재림하신 최후에나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남 얘기할 것 없이 제가 그랬습니다. 30대 전도사가 되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기독교를 먼저 만나서일지 어떻게 아는가? 내가 불교를 먼저 믿었다면 나는 불교도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 자신의 구원을 의심했습니다. 내 구원을 확증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헛된 곳에서 찾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일까 의문을 품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요. 그래서 저는 제 구원이 죽는 순간 신앙 고백에 따라서 확정되는 최후의 보류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 예수님 고백하면 구원받고 죽는 순간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죽을 때 가서야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자신을 확증하라고 스스로, 이 말은 곧 누구든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구원이 의심되고 확신하고 싶은 사람에겐 누구든지 자신의 구원을 시험하고 언제든지 확증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신앙생활 중에 반복되는 죄 때문에 구원이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요셉과 같은 형통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의 구원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확인이 아니라 확증입니다. 확신이 아니라 확증입니다. 확인과 확신은 근거 없이도 맹신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증은 근거, 즉 물증을 손에 쥐고 믿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손에 만져볼 확실한 물증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만져보며 너의 구원을 확증하라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대충 그렇게 될 거야 긍정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구원받았구나 하고 확증을 손에 쥐고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확인도 아니고 확신도 아니고 확증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 천국 가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나의 구원을 확증하고 미리 견고하게 맛보고 즐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구원이 내일에 있지 않고 오늘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구원을 어떻게 확증할까요? 본문에 보니까 먼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구원의 확증은 시험에서 확증합니다. 우리 구원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먼저 시험하고 그 이후에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험하는 것, 흔드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와 죄를 지은 감정에 대해서 시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내가 알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이것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구원의 테스트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 나는 평소에 죄를 짓는 자인가 아닌가? 예, 아니오로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은 후에 이전보다 죄를 덜 짓습니다. 그것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덜 짓고 있는가? 예수님 믿은 후에 이것에 대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과되셨으면 테스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잊으려고 하는가?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부끄러워도 그 죄를 응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질문의 테스트에 합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죄를 응시하지 못하고 죄를 빨리 잊기 위해서 다른 생각이나 일을 한다면 그러면 불합격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죄사함의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이렇게 죄를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 주의 은혜를 아는 자는 더욱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큰 용서를 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후 그 죄를 고백하면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떠오르는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죄의 감정, 죄책에 계속 시달리는가?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응시하고 난 후에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공급해 주십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죄와 감정에 눌려서 죄책의 늪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죄책보다 더 크게 받는다면 합격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테스트 불합격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죄를 응시하고 난 후 마귀가 주는 죄책에 한없이 시달리는 사람, 용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죄책에 오랜 시간 빠져 있는 사람, 아예 죄를 응시하지 못하거나 죄에 무감각한 사람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응시하게 하신 후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테스트 질문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온 후에 일상신앙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지는 않을 거야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후에 이제 다시 일상의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난 용서를 받았고 깨끗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진 않을 거야.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드냐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불행한 이유, 내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 내가 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 같은 자리로 여겨진다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제사함 이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동행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테스트 불합격입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물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 죄를 지어도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무조건 잘 되는 나야 하며 긍정적 마인드로 자신을 조정합니까? 그렇게 해도 테스트 불합격입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죄 짓고도 아주 형통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4가지 테스트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을 잘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테스트 질문과 답, 그리고 제가 드린 안내의 평가를 들어보시면서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이 질문이 인간의 설문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성경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그 질문 같고 그 답이 그 답 같다라고 애매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여전히 복음을 다시 듣고 배워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온 사람은 이 질문이 애매하지도 않고 명확합니다.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구원의 시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짧은 시간에 스스로 답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여나 좀 더 깊이 질문에 답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PDF 파일로 이 질문을 설교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그 질문을 서면으로 읽어보시고 마음에 답해보시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짧은 시간에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처럼요, 내 구원을 시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험해 보았습니다. 최종 질문까지 통과하신 신자는 참으로 믿음이 존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통과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 남은 설교 시간을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분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분들, 죄사함의 은총을 다시 들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복음을 잘 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죄에 대한 성경의 정의, 십자가의 우주적 사건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저는 구원의 두 번째 시간, 구원의 확증 두 번째 시간, 내 구원을 확증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구원의 테스트를 한 사람이 이후 어떻게 구원을 확증하는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죄사함의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리는가?
간단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와 죄에서 기인하는 감정 때문이에요. 죄에는 세 가지 죄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면서 또 지을지 모르는 죄. 다 죄예요. 이 죄를 지으면서 성화되지 못한 나, 성화될 수 없는 나, 변화되지 못한 나를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구원을 흔들어 버리는 건 이 죄를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 안의 죄,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다시 보기 싫은, 들추기 싫은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급격하게 만난 사람들 간증 중에는 지난 과거의 죄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서 회개하였다라는 간증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기억해서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억나지 못한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회개 못한 죄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전에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관가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낸대요. 관가가 뭐냐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내가 기억하면서 과거 들쑤셔대면서 내 구원을 의심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너의 그 어떤 죄라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안을 거다해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자꾸 들쑤셔내면서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기억해내면서 자꾸 그 죄 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를 선언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도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도말하여서 기억하지 않겠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니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셨으면 실행하신대요. 시건하거나 빈말로 하는 쭉정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면 반드시 행하시고 실천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는 사는 거예요. 네 죄를 도말하였다, 기억하지 않으리라, 내가 관가해버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너의 모든 죄를 그 등에 다 전가시켜버렸다. 너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의로운 자다 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넌 의롭지 못해, 시건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4장 22절에는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하게 쌓여있는 내 죄를 구름과 같이 안개와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없애버리셨대요. 이미. 눈앞을 가리는 빽빽한 구름, 자욱한 안개도요. 햇볕 쬐면
사라지잖아요. 쨍 하고 햇볕 쬐는 순간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게 하였대요. 그렇게 사라졌는데 그걸 믿으십니까? 내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이 시건치 않는 말씀 앞에서 다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떠나간 아들 계속 기다려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왔네요. 떠나온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 가지를 주는데 뭘 주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손가락에 있던 가락지를 껴줘요. 너 신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락지를 받은 자는 아들이라는 회복이에요. 송아리 100마리 잡아도 소용없어요.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 벌여도 소용없어요. 가락지 안 껴주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락지 껴줬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대요. 아버지의 크신 긍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가락지 껴주셨대요. 그분이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해요.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 체질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그런데 아십니까? 그 흙이 찰흙이 아니라 먼지라는 것을, 티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찰진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툭 치면 움직이는 그 먼지를 모아다가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신다. 그러니 우리 먼지 안에 무슨 확신과 무슨 믿음과 무슨 경건함이 나오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고행하고 수도하고 면벽수도 10년 하고 잡을 안장인가 그거 갱년해도요 먼지는 먼지예요. 먼지가 스스로 뭔가 자각하고 개혁하고 자기 자신을 수행하고 깨끗하게 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책임지고 나를 자녀 삼으신대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은 먼지뿐입니다. 마귀가 와서 너 또 먼지 같은 짓 했네 라고 속여도 그래 나는 먼지야. 내 아버지는 그걸 아셔서 자녀 삼아주셨어. 난 그래서 하나님 자녀야 떠나가라 이 마귀야. 내 먼지와 함께 이렇게 추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결국 죄를 짓는다, 지었다, 안 지었다가 아니라 그런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죄가 내 안에서 소멸되어지는 체험이 구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세요. 사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지워내시는, 지워버리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 지워짐을 체험이 구원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은 죄에 집중, 내 죄가 있다 없다, 내가 어제보다 죄를 지었다 덜 지었다 안 지었다, 이런 죄의 사실이나 죄책이나 감정이나 그것 없는 형통함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죄도 해결된 사람, 구원도 해결된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한 사람입니다. 공급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의 체험은 감정이 아닌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감정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우보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